제목은 축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의 이 제목을 풀자면은 이런 내용이죠. 간단하면은요, 직분은요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죠? 사람이 선생님이 되고 경찰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직분에 맞춰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또 직분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많이 변하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도 조절하고 성품도 바꾸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 직분을 맡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직분이야말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이요 축복을 그릇을 만드는 열쇠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요, 직분자가 되는 것은 능력을 받는 것이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래서 직분자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줘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도 보면은요, 주인과 일꾼이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밭에 나가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때 주인은 그 종에게 여러 가지 연장도 주고 양식도 싸서 주고 일꾼도 붙이고, 야, 필요하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해라, 자재를 공급해 줄게. 그러면 주인님 이런 연장이 필요하고 말이 더 필요하고 소가 필요합니다, 곡식을 나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면 그걸 다 공급해 주고요, 참도 더 주시고 우리가 배고픈데 먹을 것도 주세요 그러면은 주는 거예요. 옷도 주고 다 주고 수고했다고 보너스 주고 은근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일꾼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일꾼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유명한 인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라는 인물은 위대한 영웅으로, 히어로로 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요, 모세가 원래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꾼을 앞으로 쓰시려고 애굽으로 고핫 입양을 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굉장한 많은 것을 배웠죠. 정치를 배웠죠. 왕자니까 소위 말하면 왕이 될 수 있는 학문을 다 배운 거죠. 말 타는 거, 또 다스리는 거, 리더십, 정치 경제를 다 배우겠죠. 군사훈련도 배우겠죠. 통치력을 배우겠죠. 고급 기술을 다 배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외에다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근데 미디안 강야에서는 뭘 배우냐면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나이가 한 80이 됐을 때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광야에 있으므로 마음이 낮아졌어요. 옛날에 잘난 척했는데 겸손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야, 모세야 너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니까 너가 가서 좀 일을 해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약하고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려고, 아니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그럼 너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내가 함께 가니까 그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되냐면 바로 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팡이를 잡아라. 아니, 뱀을 잡아요. 한번 잡아봐. 뱀을 잡으려고 했더니 바로 잡자마자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놀랬죠? 이렇게 너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 지팡이 능력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 능력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모세가 글쎄요 하고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느낌을 아시는지 또 다시 증거를 줍니다. 그래, 의심하냐? 또 한번 해보자. 네 손을 갖다가 네 품에 넣어봐라. 쭉 찔러봐라. 넣었더니 꺼내봐라. 했더니 손이 문둥병이 된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어넣어라 했더니 모세가 다시 집어넣다가 뺐더니 다시 손이 정상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야, 굉장한 능력을 일꾼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쓰시지 않고 능력을 주죠. 근데 모세는 또 뭔가 또 이렇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근데요 제가요 이런 능력이 있어도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말하는 입술의 재주는 없어요. 말 재주가 없어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네 형님이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모세야, 가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코스를 밟아가지고 민족을 구원할 것인지를 쭉 알려줍니다. 미래를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일꾼에게 능력도 주고 또 뭘 줍니까? 사람도 붙여주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내가 기술이 없어도 기술이 있는 다른 사람을 붙여서 나와 함께 팀을 이뤄서 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재능도 주고 사람도 붙이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직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장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대기도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줬는데 나에게 만민을 구원하려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랐어요.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만민을 구원하는 것만큼 권세를 주고 쓰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0명을 다스리면은 10명을 다스리는 만큼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꿔요. 주님, 내가 50명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5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5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기술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일꾼이 일을 하는 것만큼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고로 꼭 하나 아실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11절에 보니까는 이걸 잘 나중에 연구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직임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 재능과 은사는 성령을 통해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짝임을 나중에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는 주님의 일을 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이해하여서 존재하는 것, 성령입니다. 그분을 보호하고 그분의 능력을 주고 그분을 기름 부어서 그분이 하는 곳마다 함께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직분이 되면은 목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다 되면은요, 또 어떤 개발원의 각종 뭐 차량 봉사 말씀 사역을 다 감당하면은요, 성령님이 같이 예수가 따라갈 때 성령이 따라가듯이 직분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따라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사람의 필요한 말씀을 성령이, 또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는 성령이 나타나시면 예수의 직임을 따라서 병고침을, 능력 행함을, 믿음을, 또 지식을, 또 제 지혜를, 또 예언을, 또 방언을 이렇게 준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직분을 받은 자에게 직분자가 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주는, 바로 재능을 주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 같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직분자가 되는 것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그릇을 만드는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릇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 때 30세, 32세의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부족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또 혈기도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지식이 짧아요.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필요한 능력을 다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저는 청년 때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설교였어요. 왜냐면 오늘날 청년 때 신학생이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반을 설교하는 거예요. 또 2시간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어떻게 저렇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에 계속 말을 이어서 할까? 나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어떻게 이어서 저렇게 계속 말을 하지? 근데 지금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계속 이어서 지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하고 일본 가서 5시간 했다니까? 잠깐 점심시간 쉬고 계속 했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지?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꾼이 되고 직분이 되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낮추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릇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처음에는 부족해도 직분을 받고 직분에 맞는 그 기준 있잖아요. 그 때에 따라서 수준이 있잖아. 수준. 아빠면 아빠, 엄마는 엄마, 또 가장은 가장대로, 또 계장님은 회사가면은 계장님대로, 또는 과장님대로, 부장님대로, 사장님, 회장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야. 포스가 있단 말이야. 그릇이 있단 말이야. 그 기준 따라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알 것이 뭐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집사는 어떤 사람이다, 또 남자 집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준을 말씀했고, 여자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왜냐면 그렇게 될 때에 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아우 내가 집사 되면 술 먹지 말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직분을 받아가지고 술을 안 먹는 게 낫지, 직분 안 받아가지고 마음껏 먹는 것보다 받아가지고 자기를 갱신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직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를 만드는 것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싫어해. 그거를 종교성이라는 거야. 나 적당히 바람피고 놀 거야, 적당히나 놀 거야, 술 맘대로 먹을 거야. 근데 나보고 그걸 하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똑같대. 교회 가는 거 똑같은 거야. 교회 가자 그러면요, 야 교회 가서 나 도박도 해야 되고 바람도 피워야 되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도 찔르면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간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나쁜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나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 몸부림인 거고요,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직분 안 받고 직분 필요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래요? 아니면 직분 받아가지고 좀 나를 좀 만들어가고 좀 좋은 사람으로 될까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 되길 원하죠?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잘 됐어요. 야, 예를 들면 저도 그래요. 나도 목사가 안 됐으면 나 술 만들어 먹었을 텐데, 야 내가 술을 끊을 이유가 없지. 근데 목사가 되니까 술을 먹으면 보기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 되는 거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직분이 나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의 직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야, 정중하고, 저는요 항상 정중하려고 애를 써요. 촐랑대거나 까불면 안 될 것 같아. 촐랑이 있잖아. 촐랑대. 아이고 촐랑대. 항상 정중하고 진중하고 예의가 있고 경건하고 신사가 돼야 돼. 이게 저 항상 마음속에 가지려고 애를 써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해야 돼. 꾸미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꾸미는 거를 싫어해. 그냥 진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하고 포근하고 편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무서워, 딱딱해, 건의가 있어, 나 그거 싫어해. 나는요 그냥 편하고 진솔하고 그냥 순수하면 좋겠어. 그리고 겉을 보지 말고 속을 중심을 봐야지 외모를 보면 안 돼. 멋있어, 뭐가 옷을 잘 입어, 비싼 걸 입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솔직하면 되는 거야. 순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중해야 돼. 그리고 뭐냐면요, 일구이혼을 하지 않고. 일구이혼이 뭐예요? 한 입 가지고 2개 나오는 거야. 2말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 그 한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물론 실수할 때가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 중심은요 괜히 말을 갖다가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일구이혼하지 말라 이거지. 일구이론해야 한다는 거지. 두 번째,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오늘 솔자스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인박인 것하고 다른 거 있죠. 술을 먹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은 다 걸리는 건데, 인박은 뭐죠? 인은 뭡니까요? 술에 찌들어 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몸살이 나거나 잠이 안 오거나 손에 일이 안 잡히는 사람이 인박이는 거지. 이게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인박인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소주 한 병을 안 자시면은 몸이 덜덜 떨린다. 담배 한 갑을 안 피면은 눈이 침침해지고 이 손이 안 잡힌다. 그게 인박인 거야. 근데 어떤 분이, 김구 선생은 인박이었어. 하루에 책 한 권을 안 읽으면 혓바닥이 혀에 뭐가 돋는다. 이게 축복이잖아. 좋은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면 망할 것 같아.
이게 좋은 거잖아, 그렇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혹시 찔리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직분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되니까. 술을 임박은 뭐 될까요? 술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이죠. 나중에 알코올 중독 치유 병원에 가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비하합니다만은 캐톨릭은 신부님이 술을 먹으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제 앞에, 집 앞에, 우리 사무실 앞에 맥주병 많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맥주병이 한 20병 있다. 할렐루야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욕 되게 할 거야. 어떻게 술을, 소주, 맥주를 먹냐고. 근데요, 캐톨릭의 신부님이 그 캐톨릭 그 간사가 있잖아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증평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서 맥주병이 20병이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빨리 간수라도 좀 하지. 그거 잡수스는 빨리 갔다가 맥주 팔아가, 병 팔아가지고 갖다 가게에다 갖다 주지 왜 싸놓고 있냐고. 너저분하게 있더라고요.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속으로 내가 신부 안 되기 잘했다. 예? 야, 진짜 적어도 목사님들은요, 적어도 이런 마음을 있어. 다 뭐냐면 절대로 목사는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철통처럼 돼 있는데 물론 몰래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안 먹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술에 임박이지 말라는 거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집사님들 중에서는요, 제 말씀이 부담스러워지지만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자시 마시고 약주도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소주 잔으로 하나씩. 담금주 있잖아요. 홍삼 뭐 인삼 뭐 여러 가지 뭐 오가피주 같은 거 잡수게 하셨지만은 어디 대작을 하거나 술집 가서 잡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괜찮죠? 부담 안 되죠? 아, 목사님이 술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집사 그만둘래. 당 지워주세요.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못 끊으면 그냥 봐줄만 하니까 잡수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나중에 점점점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노력 좀 하자. 우리 경건하게 살자. 할렐루야. 몸에다가 뭐 이상한 거를 부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거룩한 성전이니까 쓸데없는 거 갖다 부으면 안 돼. 저는 그래서 몸을도 아무거나 갖다가 붓지 않으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부으려고 그래. 나쁜 거 붓지 말고 쓰레기를 붓지 말고. 우리 애들 맨날 그래. 야, 매운 거 먹지 말고 짠 거 먹지 마라. 그거 도가 아니냐? 맨날 그럽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잘 닦고 기름을 발라야지 나쁜 거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보시면 되겠고요. 10절에 보니까 테스토를 해라. 테스트. 1번 갔더니 일본이 테스트가 테스토래. 일본 테스토를 하자. 테스토. 시험하여 보고 그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거 부담스럽죠. 나 욕 많이 먹은 건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욕을 먹어도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아.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나를 노력해야 되겠다. 그럼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좀 너무 세게 말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괜찮다. 다 하자. 술도 먹어도 좋다. 앞으로 끊으면 된다. 내가 이 말하면요, 당장 집에 와서 부부싸움 할 수 있어. 그렇게 내가 가서 말했잖아. 나 집사 안 한다고. 목사님 술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러니까 좀 많이 그냥 잡숴고 오셔. 그러나 인박이지도 말자고. 앞으로 끊자고. 할렐루야. 자, 많이 이렇게 좀 이해가 합니다. 옛날에 저도 술 먹었으니까. 네. 자, 여자들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요, 조심하라. 여자들은 정숙하고 바람난 여자 없죠? 정숙하란 말은 남의 남자에 눈 돌리는 여자 없죠? 어떤 남자가 멋있는가? 자기 남편도 그러면 안 돼. 이게 수상한 거야, 이게. 정숙이란 말이. 괜히 그냥 바람 날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모함하지 않냐고. 남자에게는 없는 말을 해요. 모함. 여자들은 뭔가 모함을 많이 하는가? 왜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절제하며. 절제에 대한 이해를 하나 드려요. 절제. 여러분, 절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해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요, 어느 교회에 전직 깡패 목사가 있었습니다. 깡패 목사. 이 깡패 목사가요, 아주 그냥 육두문자를 많이 써. 뭐 XX 툭 하면 나와.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그 100명이 된 교회를 부임을 갔어요. 했는데 너무 욕을 잘하고 싸납게 말을 해가지고 100명이 50명이 됐습니다. 야, 불행하죠, 그렇죠? 고치려고 애를 써요. 이분 목사님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망하겠다. 나는 왜 이렇게 체질이 안 바뀌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50명도 모였는데 잘 나오던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니까 덜컹한 거예요. 또 욕 때문에 안 나왔나? 내가 욕해가지고 또 시험도로 안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 성도님이 안 나오면 힘 빠집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는 사람 안 보이면요 힘 빠져요. 여러분 힘 빠게 하지 마세요. 잘 보이셔야 됩니다. 안 나온 거 실망에 힘 빠졌더니 옆에 있던 또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무개 부부는요 시어머님이 이독해가지고요 거기를 갔어요. 남편 시어머니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전달하기를 제가 몸이 아프신 어머님이 시어머니 계셔가지고 갔다 온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기 전에요 속에 뭐가 톡 나왔는데, 얘기하고 나서 딱 뭘 듣냐면요 욕이 나왔어요. 이 망할 놈의 이 부부가 있지, 나를 몰라보고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라고 말했던 거야.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말하는 거야. 아니, 목사한테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여주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거야. 그래서 실수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했더니 글쎄 그 얘기를 갖다가 다리 몽둥이 뿌리라고 토해낸 걸 갖다가 여대사가 들은 거야. 아차 한 거야. 또 큰일 났다, 이걸 전달하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님 들으셨지? 했더니 예,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큰일 난 거야. 이거 어떻게 저 얘기하지 마세요. 했더니 이분이 가서 이제 얘기한 거야 그분한테. 근데 오늘날 보니까 그 교회 안 나왔던 부부가 찾아왔어요. 왔더니 케이크를 들고 찾아온 거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목사님이 당신들 부부 안 나왔다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던 말을 딱 빼고, 당신들이 안 나왔더니 목사님이 매우 실망해가지고 설교가 안 나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우리가 안 나왔더니 다리가 떨리고 후들거리고 낙심이 돼가지고 설교 못하고 목회 못장도로 됐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육두문자는 싹 빼고요, 다리 몽둥이 부르는 말을 안 하고요, 그 말만, 뒤에 말만 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말씀 못 드리고 집사님께만 얘기해가지고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케이크를 살고 왔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훌륭해, 그렇죠? 만약에 그 여집사가 뭐라 했습니까? 그럴까요? 세상에 우리끼리 얘기했지, 목사님이 너희를 안 나왔다고 했는데 다리 몽둥이 부러지라고 그랬다고, 그런 말 했으면 성도가 시험 들까 안 시험 들까? 여러분 같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 나온다면 훌륭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절제에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분명히 잘못된 줄 알기 때문에 다리 몽둥이 말은 빼고 목사님이 당신들 안 나와서 실망해서 낙심해가지고 다리가 후두후 떨리고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야.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이 해야 할 말 안 할 말 다 골라서 잘 해야 되는데 절제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이 지혜로운 우리 남성 성도니 여성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많은 그 기술 어려운 말 스킬일 수 있지만 실력 그런 거 키우게 되고요. 또 배우죠. 책도 읽죠. 저도 일본 가게에서 저도 배우잖아요. 일본어를 배우고 자꾸 배우려고 애를 쓰고 하나라도 외우려고 해요. 그럼 일본을 가니까 사명을 받으니까 배우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한 몇 년 하면 말을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성분도 바뀌고요, 인간관계도 바뀌고 리더십도 변화시키면서 직분을 감당해서 그냥 멈추지 말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받을 것은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배울 것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부딪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변합니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완벽하다고 세워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니 아무개가 뭐 받았어? 장로님 됐어? 권사님 됐어? 무슨 원장님이야? 뭐가 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주고, 부족해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정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일본 갔더니 어떤 마음이 온지 아세요?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일본은 사람이 없어요. 봉사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함부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여러분 성도가 다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봉사하는 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것만도 귀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귀한 거예요. 우리 애들 막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애들 함부로 야 떠들어, 야 어디 가, 이러면 안 돼요. 사람 귀한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귀한 줄 알고 봉사하고 애쓰고 일하는 분이 귀한 거예요. 전도로 가는 분이 귀한 거예요.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 쫓아내면 안 되고요, 핍박하면 안 되고, 멸시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돼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말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앉아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냥 설교만 듣는 것만도 저는 힘이 솟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목회자를 통해 주는 것 같지만 목회자가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능력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베푼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읍시다. 무엇이 기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직분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예수를 닮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열매 맺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우리 속해 있는 우리 큰 남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분 받은 사람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7절에 10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무익한 종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다뤄야 되는데, 바로 주인이 야가 산에 가서 나무를 캐와라, 열심히 됐어요. 너무 땀 흘리고 왔는데 와서 주인이 저녁 어슴 돼가지고 저녁 먹으러 왔는데, 야 수고했다, 저녁 먹어라, 그런 말 안 하고, 야 내가 저녁 먹으러 올 때까지 여기 마당이나 좀 쓸고 오라, 이러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종이 말할 때, 아니 내가 일하러 갔는데 주인 양반 혼자 밥 먹으러 가고 나는 뭐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알겠습니다, 주인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일 자체만도 은혜요. 그리고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일꾼은 보상을 바라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불평과 원망 없이, 어떤 칭찬도 없이 그냥 무익한 종이라, 아무 이익을 없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다만 이렇게 일꾼 되게 한 거, 밥만 먹고 사겨주고 일하게 된 것만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익한 종의 비밀인 거예요. 나중에 따로 이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건세를 부리거나 명령하듯 하면 안 돼요. 누가 명령하듯이 할 때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군대나 명령하는 것이고 회사나 명령하는 것이지 교회는 명령이 아니에요. 항상 섬기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지 명령하라고 주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일하다가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일하다가 부딪혀요, 괜히 거칠어요, 싸워요, 시험 들고 와요, 주장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면은 큰일 납니다. 성경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어서 바다에 빠치는데요. 너무 심한 말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새로운 신자를 낙심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일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일도 좋아도, 목적이 좋아도 사람이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14절은 오늘 주일 1부 때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직분을 받았으니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명령을 따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분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려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다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릇을 만들어서 직분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면은 우리가 많이 바뀌고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직분을 줘가지고 우리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을 믿사오니 직분을 감사하며 나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